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모임을 가리켜 무슨 교회 그러죠?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하고,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교회,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건물 개념의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교회, 또는 모이면 교회, 흩어져도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시작하죠. 사실은 교회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교회 에덴 동산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마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담과 하와, 꼭 처음 교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성된 교회는 마귀 사탄이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며 참석도 하지 못하는 바로 계시록 21장이 완성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걸 왜 믿지 못하느냐, 당신이 주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복귀가 아니라 에덴 동산은 실패작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덴 동산의 마귀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잊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계시록 21장에 그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 속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있었죠. 마귀는 계속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한 세상에서는 이제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공유하다가 완성된 교회의 모형을, 실상을 만드시는데 요한복음 13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가고 난 다음부터 다락방수 후에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만들어질 완성된 교회의 그 실상을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공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래서 오셔서 만드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완성된 창세 전에 그 세계를 다시 만들어서 아버지 앞으로 다시 가는 그 모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을 여러분들은 그저 무심히 읽었죠? 창세기 2장, 3장 1절부터 봅시다. 3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최고의 존재더라. 뱀이 물어 가로되, 물을 때부터 어떻게 목적이 뭐예요? 간교한 놈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대화를 했어요. 무슨 목적이었죠? 첫 번째 질문이 다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뭐라고요?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제 입학 시즌이 이제 지금 진행 중이죠, 입학이. 예. 그 추울 때, 근데 금년은 참 안 춥고 지나가세요. 그 시험 보기 전에 전부 다 교회, 절, 무당, 점쟁이, 예. 심지어 하여튼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매달렸다고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 예언해 주는 사람한테가 무슨 얘기를 해줘요? 딱 알죠, 벌써. 딱 알고, 예.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봐. 아들이냐 딸이냐. 그 물어보기로 왜 물어봐? 알면 다 얘기하지. 그래서 뭐 다 이제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만 내주면 편하죠. 근데 결론도 거의 다 내가지고 왔어요. 어디를 하면은 좋은데 할까 말까까지 결론이 그것만 지정을 해주면 돼. 지가 얘기했으니까 안 돼도 할 수 없지 못하게. 그러나 마귀 사탄의 수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약점을 끌어다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덮어 씌워 잡는 겁니다.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니까 뭐는 먹어라 말아라. 여러분들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가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자,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어디가 선악나무라고 그랬어요? 선악나무라고 안 했어요. 두 가지 나무가 있죠. 하나 생명나무 예수님과 선악나무 마귀가 있는데 누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2장 16절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 민매누 마귀로부터 받아먹지 마라. 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정령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다. 무슨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마귀가 하는 말은 받아들이지 마라. 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진짜 죽는다 했는데 아담에게서 하와를 뽑아내고 아담이 하와를 가리켰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아담이 정말로 잘 가리켰어요? 아니면 배운 하와가 엉망이에요? 아담은 뭐라고 가리켰겠어요? 마귀가 하는 말,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말은 받아들이지를 마라 얘기했느냐? 아니면 하와가 그때부터 머리가 좀 좋지 않은 여자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장 3절 보니까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받아먹으라.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생명나무인 예수님이 하는 말은 받아들이면 산다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둘 중에 하나 선악나무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또 먹고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죽음인지 아담과 하와는 그 한계를 몰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면 정말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다 읽어요.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선악나무 마귀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하나님이 알 줄 안다. 누가 한 얘기예요? 마귀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완성된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교회가 있고 마귀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교회가 있고 두 가지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사들만 있다고 맞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두 종류 천사가 있는 걸 몰라요. 마귀 자식들도 천사로 나오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로 나오는데 무조건 천사하면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마귀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귀에게서 나오는 말 열매인지라. 말이 입에서 나온 열매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다 하는 얘기는 마귀 사탄이 한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뭐라고? 안 죽는다고. 그런데 자,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세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깨달은 정세가 뭡니까? 옷을 벗었으므로? 아니죠.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눈이 밝아? 뒤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앞뒤가 나가죠. 벗은 줄을 알았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어디는 심지어 뭐 스카트라고 얘기해요. 스카트.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장 8절부터 나와요. 다 같이요.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가 아니고 저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령의 존재가 하나님이죠. 성령의 존재로 하나님이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죠. 어디 사이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동산나무 사이에 아주 한 복판에가 싹 들어갔어요. 자,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무슨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죠. 그럼 동산나무 사이면은 생명나무, 선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인식을 못하고 있죠. 누구의 어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마귀의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서 마귀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는 피조물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피조물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래야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왜 마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네가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먹지 말라고 한 마귀 입에서 난 말을 왜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사기당한 걸 깨달았어요. 뭘? 벗은 줄 알았어요. 벗은 줄. 벗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 속에 들어간 그쪽도 죽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벗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를 입었더라?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화가들이 전부 다, 아담과 하와는 전부 다 밑에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커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앞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무화과는 예레미야서 24장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선한 무화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아니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아주 악한 히브리 민족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무화과 열매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게 벗음을 구하였느냐. 그러니까 벌써 벗은 것을 알려준 게 아니라 벗은 걸 알았죠 이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는 그냥 큰 잎 하나 갖다 가린 걸 무슨 뭐 수영할 때든지 언제든지 가린 것만 알고 있는데, 잠언 11장 28절에 그 잎이라고 할 때 개념이 다 같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 잎이라고 하는 얘기를 두 종류의 악한 무화과, 선한 무화과, 어느 쪽 백성이냐 나와요. 이사야서 1장 30절에도 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래서 사람이 아주 물기가 있고 생생한 잎사귀가 있는가 하면 물기가 바짝 말라버린 사람.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몰아가는 잎사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나무 하면은 좋은 감람나무 하면 우리가 그 잎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 옷 입었어요? 마귀 사탄으로 옷을 입고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게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마귀 사탄은요 옷을 입는데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다 같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랴. 양의 옷을 입었다 하니까 양털로 된 가죽 옷을 입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짜 양들도 있죠. 멸망하는 존재들을 주위에다가 뺑 둘러 감싸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 뭐 교주가 나오든가 뭐 할 때 보면 그 같은 무리가 전부 다 양들의 옷이라고 그래요. 옷. 그래서 추종하는 무리들을 가리켜 옷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이기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자, 양의 옷을 입고가 페리 주위에다가 양들 가지고 뺑 둘러싸게 한 걸 양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폭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 좋지 않은 사람들 뺑 둘러 감싸고 나오는 건 뭐예요, 저거는? 그것도 옷을 입은 거죠? 예. 김정은이가 추종하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옷 입은 거죠? 예. 거기 여러분들이 가서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끼죠? 그래서 옷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 같이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이기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건 누구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올 땐 양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림 하나가 다 붙였어요. 왜? 목사네 집에 양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서 시편 23편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양은 검은 양이 없어. 그런데 일반적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뒤에 양들이 따라오는데 뒤에 검은 양이 하나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검은색 양떼를 거느리고 나타난다고. 그래서 벗었다. 옷을 벗었다가 그냥 옷만 벗은 게 아니에요. 자, 요새 뭐 어느 회사에 아주 최고 자리에 있다가 너 그만둬 하는 게 뭐예요? 옷 벗는 거죠. 옷 벗으면 어떻게 돼요? 권세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 뭐를 다 그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왕은 왕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옷을 입으면 왕이야. 옷만 바꿔 입으면 누군지 몰라, 밖에 나가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이 벗겼다 하는 얘기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다 뺏겼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5절 이하에 보면 뺏긴 권세가 나와요. 옷을 뺏겼다고. 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 모든 사람을 다 보이고,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는 사람을 살리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보낸 사람 살리려면은 그 사의 결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고생하고 십자가가 죽음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넘겨주면 예수님이 사람 안 찾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권세, 천하 만국 모든 사람을 다 보여주었는데 너 수고할 건 뭐 있냐? 예수님 보고 내가 있는 사람을 다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라. 그래서 거기에 나와요. 천하 만국이 모든 사람,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수고할 것 없이 다 줄 테니까 내게 절만해라. 왕이 국무총리 삼으면서 너 국무총리 할 테니까 네가 다스려라.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을 통치하는 권세를 다 주었죠. 하지만 누가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잖아. 마찬가지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당신 와가지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보여주는데 뭐 수고할 거 있냐? 내가 있는 사람 다 주겠다. 단 누구에게? 절만해라.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마귀가 예수에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내게 누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마귀한테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 때 목적이 있죠.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 살리러 왔지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 아들이 없는데 사람 숫자만 보고 마귀에게 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 나오는 중에 사람 때문에 절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사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지 너 이놈 하나님을 가지고 너 장난하냐 이놈아. 그게 절 안 했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다 뺏겼던 거 뭘 뺏겼어요? 그러니까 옷을 뺏겼다는 얘기는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뺏긴 거죠. 그 다음에 그 신분과 지위까지 뺏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입은 이 양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됐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으면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옷이라고. 옷.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왔다. 그렇죠? 예수님은 또 무슨 옷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로 창조주로? 마태복음 11장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영생의 존재와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 얼마 때문에 그냥 누구한테 아부하고 누구한테 절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공유하는 면에서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고 숫자 때문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얼씬거리고 갇혀면은 뭘 뺏긴 거예요 이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마귀의 종이 돼버리니까 자기도 옷을 벗겨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에게 소속이 된다 하는 얘기는 옷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살다가 죽을 혈과 육의 권세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존재가 돼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모형인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들만이 모이는 그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찾아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느냐. 그래서 잎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로 자기 옷을 입었느냐.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죄와 사망, 혈과 육,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살다가 죽을 썩어질 존재들,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어디에만 가렸다? 아랫도리만 가린 거예요. 온 전신이 무화과 잎으로 가린 거예요. 온 전부를. 왜? 열대지방에 거기도 왕들이 있어요. 아랫도리만 그 사람 입었어. 근데 아랫도리가 아니라 그냥 왕이라고, 왕.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왕이고, 그래서 잎이라고 하는 얘기가 신약에서 계시록 21장에서 계시록 21장에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거기 나무 잎사귀니까 이제는 잎사귀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았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잎사귀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잎사귀는 어디서 왔느냐면 족속, 지파, 사람들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보존하고 지켜주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들이 있더라.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다 같이 잎사귀 이제 알았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가에서 다 같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없어요. 왜?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마귀 자식들만 데리고 있으니까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지막 때 얘기해요.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 같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심판주로 와 있는 걸 알아라. 자, 잎사귀를 내면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느 쪽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걸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 여름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름은 추수하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절기, 추수감사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 추석처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모든 거 다 추수할 수 있는 거 다 추수해서 창고에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추수감사라고. 사람들 7.7절, 초막절, 장막절 그래요. 그래서 그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로는 여름이란 말이에요. 여름.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심판주로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줄을 알아라. 즉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출애굽 때 그 심판하는 것과 똑같은 때가 이른 줄을 알아라. 자, 앞뒤 전후자고 다시 보세요. 무슨 나무가 보이고? 잎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제 옷을 내입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우리의 옷이 되는 거죠. 서로가 옷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 안에 있느냐? 마귀 사탄 장중에 있는 마귀 피조물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피조물이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의 7절 이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뱀, 옛뱀 마귀 사탄과 뱀의 천사들과 싸우나 용과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다 이기지 못하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사람을 꼬시고 다니는 놈이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겼다. 그 사건 이후에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와 마귀 자들도 이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찾아지는 만큼 그들은 내쫓기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이 오직 빛과 빛의 자녀들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완성된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만 사는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를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실패작을 만드시고 완성된 예수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선한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대케 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면서 2016년도에는 선한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는 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